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일깨워 주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삶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지혜와 용기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안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남의 짝은 건들지 마시고 거기 빨간색은 하면서 혼자구나 혼자. 아하, 그러면은 빨간색은 빨간색하고.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그 손잡고 같이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한번 축복하고 같이 한번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거기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저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기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저희들이 임직자 훈련 두 번째 모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리뉴얼할 때, 새롭게 거듭날 때 축복해 주시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훈련하고 연단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축복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제자로 다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 구절 외우고 왔냐? 외웠다 그러면 앉으라 그러고, 안 외웠다 그러면 벌 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무도 안 앉는 거 보니까는 아무도 안 해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한번 교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제 방에 가서 교재를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왔네. 네, 좋습니다. 그 맨 뒤에 보면은 암송 구절이 있어요. 암송 구절. 암송 구절을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오른쪽 맨 위에가 첫 번째 과죠. 이렇게 읽어보면 좋은데,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통과하면 제가 다 외운 걸로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제가 하나 시작하면 여러분이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누가 외우는지는 제가 보지 않기 위해서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자, 시작. 우와, 우와. 그러면 이번에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시작. 우와. 그러면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 43절 말씀인가요? 시작. 우와.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와. 그러면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시작. 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부터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부터는 32절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 때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와,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은 4가로 갑니다. 3가는 못했지만 우리 3가까지 하면 또 계속 늦춰지기 때문에 4가로 바로 가겠습니다. 4가의 제목은 뭐예요? 순종. 30페이지 순종. 자,
제가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빈 칸에다가 적당히 잘 적어 보시면 좋고, 좋은 거는 이제 사과 순종하는 그 왼쪽 위쪽에다 적으시면 되는데,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천. 예. 순종이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천이다. 두 번째, 순종이 뭐냐? 주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 주 순종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천이다. 이게 A. B는 주를 주로 모시는 삶이다. 근데 이 순종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 C. 회개의 결과. 그렇죠? C. 회개의 결과. D. 방향을 바꾸어서 사는 것. 자, 그래서 A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실천, B는 주를 주로 모시는 삶, C는 회개의 결과, D는 방향을 바꾸어 사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제 적어야 되는데, 첫째 생각, 둘째 말, 셋째 행동. 첫째 생각, 둘째 말, 세 번째 행동.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이전과 비교해도 괜찮고 그냥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세 가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세 가지를 적는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 세 가지를 적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말도 세 가지를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C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적으면 돼. 축복한다, 이건 꼭 해야지. 그렇게 세 가지를 적으면 돼요. 행동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않기로 하자, 내가 이렇게 결정하자 하는 거 세 가지. 밥숟가락을 놨는데 다시 밥숟가락 드는 건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면 돼요. 하지 말자, 하자, 세 가지. 그걸 한번 이제부터 적어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 부정적인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세 가지, 말 세 가지, 행동 세 가지. 한번 제가 3분에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세 가지씩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진짜. 와,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걸 써도 괜찮아. 이제 예수 믿고 버린 거 써도 되고, 앞으로 버릴 거 써도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거 써도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써도 되고, 뭐 괜찮아요. 뭐 꼭 세 개 아니래도 괜찮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서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말, 이런 생각은, 이런 행동 안 하기로 했어. 이런 거는 내가 하기로 했어. 한번 우리 짝끼리 한번 나눠 보시고요. 우리 김현희 자매님은 우리 박충미 자매님 팀하고 같이 세 분이서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붙여가지고.
네, 좋습니다. 저희 나누셨으면 서로를 위해서 잠깐 뭐 10초라도 잠깐 서로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사후가 30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1번 문제 전까지 세 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와 믿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세 번째 측면인 순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뿐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네, 우리 2번 보니까 1번 구절과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 위치를 다음 빈칸이 이용하여 외워봅시다 그랬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보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네,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거기다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거기서 곧 죽은 자에다가 자기 이름, 산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도 좋고 외워도 좋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동국이와 산 동국이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선자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고 부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 어떻게 부활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세 가지씩 적었어요. 생각,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행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적었는지 세 가지 제가 제안해 드렸지만 그거를 꼭 기억하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다음번 모일 때까지 그 세 가지 전부 다 합하면 몇 가지예요? 몇 가지냐면은 18가지인데 18가지를 꼭 한번 지켜봅시다.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해야 될 거 세 가지.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제가 아까 일례로 AC 하지 말아야지 그랬던데 그걸 한번 꼭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적에는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서 오세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잘못한 거를 삭감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주라는 말은 주인 즉 하인에 대해 전적인 권위를 지닌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그분께 언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언제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예,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는 건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서 그냥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만 해서 내가 그런 생각 안 해도 항상 주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주님께서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까? 왜 원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자유하며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의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내로 그 존귀한 자인 아비가일을 모셔오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전령을 보냈을 적에 아비가일이 그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안 들으신 분들은 얼른 가서 또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 온라인이 있으니까 좋은 게 빼먹는 게 없더라고요. 빼먹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주의 여정은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기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순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럼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발은 그렇죠. 종이 씻기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하는 건데, 발을 씻겨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집 주인이 그 집에 있는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겨 줄 수도 있고, 또 손님한테 그냥 네가 씻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종이 씻겨주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환대는 자기의 아내에게 씻겨주는 것이 더 높은 단계의 환대고, 그런데 자기의 아내가 씻겨주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환대는 주인이 직접 주인이 직접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높은 단계의 환대로서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씻겨 주실 적에 그때 그 주인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전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전적인 권한으로 종을 시킬 수도 있고, 집안 사람 중에 한 명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손님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이제 완전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자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누르고 가두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순종해서 억압을 느끼거나 짓눌림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그것을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마음, 생각, 지키시리라에서는 언어와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가 지켰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하게 해준다 했을 때 그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의 샬롬이 우리의 생각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우리를 얽어매거나 부리거나 써먹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올무들을 풀고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도울 적에 여러분은 정말 모든 권리를 가진 자로서 진정한 자유의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순종, 여기서 순종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순종은 억압받는 거나 또는 붙잡히는 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100% 아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종을 원하는 순종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로서 행하는 행동,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 우리 한번 4번 문제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라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적에마다 또 순종해야 돼, 또 짐을 져야 돼, 또 아이고 또 괴로워 힘들어, 이러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되냐면은 고 3단으로 가면 돼요. 3가가 뭡니까? 3가가 믿음과 용서. 3가로 못 가는 이유는 지난주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3가로 가면은 그것이 해방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믿는 것인가, 무엇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여러분 존재를 가장 최고의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을 진정한 자유의 기쁨으로 누리게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기만 해봐 그냥. 막 해야 돼. 다시 한번 아멘. 여기서 걸리면 안 돼. 여기서 걸리면 내가 너무 슬퍼. 그건 예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세요. 해방을 누리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마세요. 예수 한 분 외에는 묶이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걸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순종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며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A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믿는 자의 유일한 주인이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B번, 그렇다면 당신의 유일한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 즉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복습해 온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피냐면 41번을 펴세요. 41. 4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41쪽 4가 복습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주시라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순종. 네, 순종해 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equal 그리고 자유.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샬롬이 넘쳐서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이 자꾸 자유함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참된 순종을 하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자꾸 근심 걱정이 생기면 아하, 내가 아직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믿음의 확신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걸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육과에서 물론 성령 충만해서 다시 반복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내 영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단순해지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내 삶에 형통함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문제.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하는 삶의 세 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좋습니다. 3번. 이과에서 당신이 외운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4가 복습 맨 밑에다가 내가 하지 않기로 한 생각 9가지, 내가 하기로 생각, 말, 행동 9가지, 하기로 한 것 9가지, 한번 세 가지씩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 삼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뭐 했더라? 이거는 좀 곤란해요. 내가 아까 뭐를 하기로 했더라? 내가 아까 뭐를 하기로 했더라? 뭐 그래도 괜찮죠. 예, 자,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적고 나서 그 밑에다가 그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자유한가 이렇게 한번 하고 느낌표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하나 하고 혹시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게 있으면 뭘까? 뭐 그것도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지금 눌려 있는 게 뭔가? 나를 지금 이렇게 근심케 하는 게 뭔가? 뭐 관계의 문제인가? 경제의 문제인가? 뭐 육체적인 어떤 질병인가? 뭐 그런 것을 또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난 무겁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시간 하나님께 이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가사 좀 띄워줄 수 있으면 가사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능해요? 안 됩니까? 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곱게 올리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경배 내 영혼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사랑해요 이 찬양 유튜브에서 틀어줄 수 있어요? 네, 틀어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 들으면서 오가로 넘어가겠어요? 오가에서 왼쪽 거기다가 제가 드리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괜찮아요. 거절받았던 경험 한 가지 이상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남 몰래 남을 도와주었던 경험, 그것도 한 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쓰면 되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남에게 거절받았던 경험, 뭐 작은 것도 괜찮고 큰 것도 괜찮아요. 뭐 친구한테 야 껌 하나 주라 그랬는데 친구가 싫어 그러고 안 줬다.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그래 내가 껌 같은 인생이냐 난 껌 안 씹어 뭐 이랬다든지 뭐 그 느낌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남 몰래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 몰래 도와줬던 경험이 있으면 써보세요. 쓰시고 그때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어땠는가. 자, 두 가지를 3분 시간 될 테니까 쓰세요.
세 번째 문제 드릴 테니까 남 몰래 도움 받았던 적 있으면 그것도 써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절받은 경험, 두 번째는 남 몰래 도와준 경험, 세 번째는 남 몰래 내가 도움 받았던 경험. 그것도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한번 이렇게 작은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3분이 다 지나갔어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거절받은 경험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있으면 쓰면 되고, 기억 안 났으면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쓰면 돼. 거절한 경험 쓰면 돼요. 거절한 경험.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나눠 봅시다. 나눠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한번 서로 나눠 보세요. 예, 예. 음, 음, 음.
네, 3분이 이제 다 지나가서 자, 한번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난번 제가 내드린 그 숙제를 안 하셨군요. 제가 내드린 숙제 지금 뭘 말하는지 감을 잡으셨어요? 감도 못 잡으셨군요. 너무해요. 이렇게 거절하시다니. 진짜. 자, 제가 그 풍요로운 삶 1권을 누구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꼭 나누라. 아직 짝을 안 정하셨군요. 그 짝 정하려고 했으면 거절도 받았을 텐데. 어? 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지인들한테 나랑 이거 하자 그랬으면은 단번에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너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 모르게 내가 너한테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야. 난 모르게. 자, 그 사람은 내가 자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 자,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자 그랬는데 좀 해주라 그랬는데 싫어. 용돈 줄게 해주라. 그래도 안 돼. 그래서 에이씨 이 말 안 하기로 했죠 우리. 아이고 5천 원 벌금 축복해요. 그 말로 삭감. 자, 이제 그 5관은 뭐냐면 하나님 가족인데, 하나님 가족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숙제를 리마인드 시켜드렸어요. 여러분 꼭 뭐 누구든 괜찮으니까 이 1권 안 하시는 분은 2권까지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1권 빨리 하세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이 1과에서 6과까지 6번 만나면 되는데 6번을 만나서 해결하시든지 뭐 몰아서 만나서 해결하시든지 가능하면 가까이 있는 분,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분,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께서 한 사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42쪽 1번 A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육으로 난 사람인데 한 번 더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자, B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신은 지금 어느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가족.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새로운 가족에서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자, 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우리에겐 형이 되시는가? 그것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과를 다 예습해온 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혹 예습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서 또 복습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걸 믿습니까? 그럼 그 영원한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 5번 문제로 가시겠어요? 5번 문제 44쪽 5번 문제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있는 데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32절. 그 밑에 6번 문제에 보면은 그 32절까지 나오는데 6번에 있는 성경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지 서로 체크해 주세요. 못 외우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외울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너 다음 주까지 외워라 숙제를 내주세요. 예. 서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한번 외웠나 안 외웠나 확인. 요번에 확인할 때는 32절까지 안 외우신 분은 3번 읽으면 돼요. 3번. 예. 네, 좋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내가 저녁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우리 우리 애들 이거 뭘 먹여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 그거는 자주 염려하셔야 돼요. 예. 그, 그, 그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잘 먹여보자. 영양소도 좀 잘 챙겨보고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는 뭐냐면 삶이 늘 불안한가 안 한가, 내 존재가 늘 불안한가 안 한가, 우리 가정이 늘 불안한가 안 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아들 주패는 엄마도 있군 하긴 한데, 예. 불안이 아니면 뭐다? 분노. 내가 늘 분노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늘 분노하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 내 딸을 보면 불안해. 예. 다 괜찮은 것 같아. 그 딸이 불안해. 그 딸이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염려가 있는 염려. 예. 아, 저 아들 녀석만 보면 그냥 몽둥이 들고 주 패고 싶어. 그 아들에 대한 분노가 그 아들이 못 낳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고 자신은 자기 삶에 대한 염려야. 내가 이 아들만 장가 보내면 죽어도 괜찮겠어. 그 옛날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자기 삶이 염려스럽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자기 가정이 염려스럽고.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다음 주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오셨는데 꼭 입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뭘 입을까 이런 거 염려 괜찮아요. 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셨죠? 불안한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을 적에도 내가 이렇게 입으면 좋겠다 하고 내 마음에 들면 괜찮아. 근데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불안하거나 자기 존재가 불안하게 느껴지면 염려가 있는 염려. 예, 그거 하지 마라. 예. 오늘 저녁에 저녁 반찬 때문에 걱정 안 하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조금 한번 이렇게 들춰보니까 내가 늘 불안해. 그러면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짜증, 짜증 내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막 좀 결핍적인 불안이야. 분노는 사실은 결핍적인 불안이에요.
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핍적 불안이 분노예요. 자, 그런 거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너희 뭐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아시느니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뭐 곡식 창고를 열었더니 뭐 가득 차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불안이나 분노가 없고 그냥 평안해.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거 주셨는데 내일 또 주시겠지 뭐. 이해되시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 자기 가정인에 대한 어떤 믿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에 찬 기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아들 크면 잘 할 수 있어. 저 녀석 잘 키워놓고 저 녀석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어떤 그런 막연하지만 분명한 신뢰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 키워주실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나는 내팽개 치는다? 그거 아니죠, 그렇죠? 그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아이가 그걸 발견할 때까지 내가 중보하고 도와주고 엄마로서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잘 이끌어갈 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잘 이끌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은 12번으로 가겠어요. 자, 우리 1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A. 누구 자녀의 B. 자,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 1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해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B. 그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우리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집 나간 자식이야. 집 나간 자식이야. 믿음이 없는 자식이야. 믿음이 없는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꼭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 그걸 여러분이 자꾸 인정하시고 높여드리고, 그것이 불안하면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 돼. 하나님 정말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1000번 말하시고 10,000번을 말하셔가지고, 그 뭐 옛날에 그런 재미난 얘기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좀 지나쳐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뭐 엄마 내가 엄마 새끼 맞아? 막 이랬더니 그래 뭐 이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래 뭐 이야 그랬다 그러는데, 그래 그랬다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없어지는 게 있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비교하는 게 자꾸 없어져요. 생기는 게 있는데 뭐냐면 존중하는 게 자꾸 생겨. 그래서 남이 뭐 먹는 거 뭐 입는 게 자꾸 이렇게 좀 옛날에 많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부럽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보리밥을 먹어도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보리밥을 먹으면서 맛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비교가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어떠다가 이제 좋은 음식 먹거나 좋은 옷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이것도 나한테 선물로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잘 누릴게요 하고 또 잘 누려. 아주 잘 즐겨. 예. 그래서 존중이 커진다. 비교가 자꾸 사라진다. 예. 그런데 이제 살아갈수록 자꾸 불안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뭐가 커지냐면 자꾸 비교해. 모든 게 다 그냥 뭐 옆집 순이네는 뭐 피아노가 있었는데 옆집 순이네는 자동차를 바꿨다는데 옆집 순이네는 뭐 어디를 갔다는데 뭐 옆집 순이네 자기는 없어. 응?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확신이 큰 사람은 여보 오늘 내가 김치찌개 꽁치 넣고 끓였는데 한번 올래? 그러면 남편이 아주 그냥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와요. 예. 그럼 그렇게 입이 이렇게 걸려온 남편이 미워요, 예뻐요? 미워? 예쁘다. 미운 건 아직까지도 내 삶의 불안이 좀 있구나. 내가 이 남편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이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 내 아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야. 내 딸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기대를 너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믿기도 하고 예쁘기도 해. 근데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면은 남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맡겨 자꾸. 맡긴다고 해서 뭐 옷도 안 챙겨주고 밥도 안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은 그거 아닌 걸로 듣는 거야. 근데 아직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말이라고 자꾸 오해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좀 달라져. 차원이 달라져. 저는 저와 여러분이 4차원의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차원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차원에 이럴 땐 좀 아멘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자 그래서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형제가 형제가.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의 새 형제 자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1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형제 자매된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2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 목숨이에요. 그 밑에다 이렇게 쓰세요. 안전거리.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안전한 거리가 있다. 그것은 안전한 거리는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섬김은 그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누구 도와줄까요, 말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항상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자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아니야 이렇게. 이건 진리니까 해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줘.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아하, 정답. 다른 답 없어요. 누구를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사랑하셨는데 결코 자기의 존귀함, 거룩함, 참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우리의 존귀함, 거룩함, 참됨을 망가뜨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안전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피해도 주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그렇게 또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누굴 통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면, 형제가 자매가 서로 예수 안에서 관계하면 그렇게 안전거리가 항상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5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일을 쓰시오. A. 그렇지. B. 그렇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과에서 외운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31절만 외우셨다면 32절까지 외우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도 좋고 외워도 좋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 여러분들이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잘하시기에 내가 뭐가 적혀있나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우리 3번. 하나님 가족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 생긴 형제자매는 누굽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4번.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 이와 같은 태도의 본을 훌륭하게 보여주신 분 누구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30분까지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먼저 한번 나눌까요? 지난주에 보고 오늘 보니까 너무 좋네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시작. 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에 대해서 우리 A4 용지 한 장 이내로 과제를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혹시 지난주에 제출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출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 준비를 못 해오셨다 하시면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출석표가 있죠. 출석표 있는데 오늘이 22일인데 22일에 보면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이 출석이고 오른쪽이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왼쪽 출석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직접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풍요론삼 1권을 임직 전까지 한 분 대상자를 정하셔서 선물로 주시고 또 교육까지 하시는 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슬 대상자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상자를 정해지시면 하루에 몰아서 하셔도 좋고 6번 만나셔도 좋고 2번 만나셔도 좋고 이렇게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요것도 이렇게 써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우리 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과제는 없고요. 네, 다다음 주에 저희가 만날 때 2권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2권 오늘이 2권이죠. 오늘이 2권인가요? 다음 주죠. 네, 2권 1에서 3까지 암송 말씀만 암송해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렇게 수요일 날 오실 때 저희 카페에 김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특별히 챙기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셔서 김밥 이렇게 드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마치기 전에 질문이 있으셔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그 저희가 두 번 이렇게 중간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말 과제가 있잖아요. 중간 과제가 4월 9일인가요? 부활절 4월 9일, 4월 5일인가요? 그렇죠. 우리 수요일은 4월 5일이죠. 4월 5일 날 그때 중간 과제가 네, 당신을 위한 에베소서 네, 그거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저희 마지막 날이 5월 24일 수요일. 감사합니다. 앞에 이렇게 저희 또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 5월 24일 수요일 날 그때 오실 때 이제 기말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종이를 이따가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양식 특별히 없고요. 그냥 챕터별로 한 문장씩만 이렇게 감명 깊게 읽으신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권만요. 네, 1권만 선물하시고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1권 6과인데 여러분들이 한 6번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뭐 아까 우리 조 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몰아서 해도 되고, 근데 하루에 6번 만나셔도 괜찮고, 네, 하여튼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 하여튼 권장사항은 6번 만나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6과 가겠습니다. 6과 52쪽 52쪽. 역시 52쪽.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드리는 그 질문 다음에 여러분이 쓰는 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이 그 과를 관통하는 맥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 전체 내용을 이렇게 딱 함축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복습하실 적에도 그 잘 하시면 좋고, 또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 적에도 그거를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좀 전하고 싶은 거 전하면 좋아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도무지 일은 되지 않을 거야.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데 그 일이 꼭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고 일어났었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세요.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데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예감이 왔고 마침내 일어났던 일. 우리 아들은 대학은 못 갈 것 같아. 도무지 확신이 안 나. 근데 이상하게 얘가 갈 것 같으네. 근데 진짜 붙었어.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날 것 같은, 나한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도무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한테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그것이 일어났던 경험. 그 두 가지를 쓰면 돼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내가 원했던 거, 원하지 않았던 거. 내가 원했는데, 아들이 대학 입학하기를 진짜 원했는데 우리 아들 실력을 보니까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뭐 이랬던 거. 그런 거 하나.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감이 불길불길해. 그러더니 진짜 일어났어. 뼈 아프지만 일어났어. 자, 그렇게 두 가지 쓰면 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남에게 오픈해서 아픈 얘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이제 다 치유가 되어서 얘기해도 되는 건 괜찮고. 자, 어쨌든 그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은 역시 3분 드리겠습니다.
3번이 다 돼서 한번 서로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쓰기만 썼어요. 이번 문제는 좀 심각한가 보다. 그러면 하여튼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나눠보세요. 하여튼 제주껏.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그뭐 6과는 이제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59쪽 24번 문제, 59쪽 24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음 두 가지에 힘써야 합니다. A. 모든 죄를, B. 네, 25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고 삽니까? 모두.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 편에 보면 19번에 보니까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그러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비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충만해서 흘려보내주고 있는가 아니면 비어있는가? 그것을 이제 진단하고 그것을 이제 항상 성령 충만해서 흘려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21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입니다. 당신은 이 풍요로운 삶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마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이신 물을, 생수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하시는데 그냥 그것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남편이 카드를 줬다. 가지고 가서 써라. 그랬는데 쓰면 돼요. 할렐루야.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냥 막 쓰면 돼. 그러면 이제 이 통장은 누구 통장이야? 내 통장이야. 오늘 기말 썼어. 그러면 막 쓰시면 돼요. 예.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없어. 없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으면 돼. 받으면. 자, 우리 한번 22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당신은 단순히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해지는 것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신의 삶이 죄와 자아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피로 가기 전에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순종하는 삶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했다. 큰 예수님 믿는 단계에서 회개한 것도 있지만 회개의 의미가 방향을 돌이킨다.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회개는 첫 번째 단계 회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거나 경험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의 회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첫 번째 회개랑 똑같은 거죠.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회개를 경험할 때 성령 충만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거듭남의 기쁨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9개 쓴 거, 하지 않기로 한 거, 하기로 한 거, 그것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두 단계가 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B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단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켰으면 이제 주님께 그분의 성령으로 당신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행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인간의 어떤 공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뭐가 필요하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하면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로 믿는 순간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나였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나를 주인 삼은 거죠. 내가 예수님 주인 삼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지금 임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받는 거야. 받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받았어.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에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 뭐냐면 순종하는, 지속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을 때는 다시 회개하면 되고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했으면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6과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으로.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고 일어났었던 경험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나눴어요.
자, 요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인데, 여러분이 성실하게 답했으면 더 잘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거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한테 일어났고 너무 아팠어. 그래서 내 삶이 참 아팠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건 회개가 필요해. 회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믿음. 이해되죠? 응. 그런 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상태에 있는 나 자신 또는 그런 경험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말해 주세요. 너가 그런 것 같다. 너가 얘기 안 했어도 내가 다 알아. 너 무척 힘들게 산 거 내가 다 알아. 뭐왜 다 알겠어요? 그렇죠. 내가 겪었으니까. 나도 도무지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일어났던 일이 있고, 그것을 겪어보니까 내가 정말 그때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그때 그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다시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안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제가 말씀대로 한번 잘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일어난 일. 정말 나한테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랬는데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일어났어.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정말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까? 내가 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믿어지고 감성적으로 믿어지고 전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와,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런 경험 없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이게 손 들었으면 제가 임직 못한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입술을 다 뚫었더라고. 입술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뭘 자꾸 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 진짜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왜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경험이 자기들을 하나의 어떤 그 동일한 족속이라는 것으로 결속을 시킨대요. 여기를 이렇게 막 늘렸어. 귀걸이를 막 그건 그것도 괜찮아. 입술 뚫은 것보다는. 여러분 가려면 귀걸이 늘리는 귓볼 늘리는 대로 가시면 제가 울면서도 보내드리겠지만 이거는 절대 안 돼. 거기는 안 돼. 예.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무거운 걸 계속 달아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늘렸잖아.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각인을 새긴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사람이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표식을 주시는데,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표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입었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표식이에요. 마페, 스티그마. 그래서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딱 갈 적에도 만일 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지옥 가자 그러면 까불지 마라, 여기 마패가 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놀라서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고. 그것이
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렇게 좀 희석이 되잖아. 이게 뭐야? 호로병 불이 이렇게 있는데 때가 끼고 먼지가 껴가지고 안에 있는 불빛은 그대로지만 밖으로 나오는 불빛이 이게 희미해지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대로이신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때가 껴가지고 세상의 때가 끼고 육체의 때가 끼고 정신의 때가 껴가지고 이게 희미해질 때서 그건 닦아내야 돼. 닦아내면 돼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정말 원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 환희, 그 기쁨이 그거 곱하기 100배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던 기쁨, 그 감격이에요. 그 감격. 목사님, 저는 그 감격이 너무 희미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희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걸 꼭 붙잡고 이렇게 가만히 한번 그 안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려고 하세요. 그 안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봐.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야. 예수님도 내가 남편 때린 거 알 텐데. 이런 말 하다가 또 잡혀갈라 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거 기억이 자꾸 날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괴롭힌 거 아는데 뭐 나 동생 괴롭힌 거 아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 근데 괜찮아.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들어가세요. 내가 그랬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진정 구원해 주신 거야? 그냥 인정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부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피 흘리셨단 말이야. 자꾸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정말 우리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기쁨의 환희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연습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근육이, 영적 근육이 막 강해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그런 걸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세요. 여러분, 나 두려울 수도 있어.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예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치 않았는 일인데 원했던 일이었을 때 그 좌절감, 일어났을 때 그 괴로움, 그걸 다시 겪지 않기를 원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다시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회개예요, 회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감격을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때 순간의 성령 충만이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면 돼.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은 계속 믿음을 반복하는 게 믿음의 행위야. 믿음의 행위 이꼴 선행이 아니야. 믿음의 행위 이꼴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야. 믿음 이꼴 물론 이제 폭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히 살죠.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계속 그걸 믿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선포하고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선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내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매 순간마다 새롭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반복적으로 인정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에게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얼굴 보면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은 진실을 말해줘야 돼. 하지.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진실이에요. 거짓된 진실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고 육체에 속고 우리 자신이 헛된 것에 속아서 하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은 나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 선한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계속 여러분을 두면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모순된 일을 할 때도 있고 겪을 때도 있고,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한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을 이룬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났을까? 내가 정말 믿음 충만했던 것 같고 성령 충만했던 것 같고 예수님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냥 그것을 이렇게 딱 붙잡고 십자가에다가 딱 올려놓고 못 박아버려. 그리고 어느 날 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 그때 내가 아팠던 일도 풀어주시고 내가 기뻤던 일도 풀어주시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어디 있으면 돼? 과거에 있지 말고 합력의 선을 이룬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지속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둘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믿음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을 반복하는 게 믿음 행위고, 또 그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은혜 행위 또는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믿음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절대로 시간을 안 넘기려 했는데 역시 교만했습니다. 3시 1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 은혜, 그 은총, 그 진리, 그 영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